성도님들, 승용차가 막 보편적으로 보급되기 전에는 대부분 어르신들에게 성인병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승용차 보급도가 높아지면서 이제 사람들이 잘 걷지 않게 되었죠. 그리고 또 잘 움직이지 않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이제 각종 성인병들이 참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실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때는 우리나라가 너무 가난하고 또 지금과 같은 이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어지간한 거리들 보면 다 버스비 아낀다고 그냥 다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조금 멀다 싶으면 자전거 타고 가셨어요. 자전거 어디서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약간 이렇게 활처럼 생긴 이 손잡이로 된 이런 거 타고 가던 시절이어서 정작 다른 걱정은 또 있었어도 성인병 걱정은 별로 없었습니다. 교회도 이런 기준을 좀 대보면요, 교회가 가장 건강했을 때가 어떠냐 하면 역사상 보면 가장 힘든 핍박 시절에 교회가 가장 건강했었습니다.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밀라노 칙령이 발효돼서 기독교가 국교로 인정받은 이후에 교회는 그야말로 안정과 평안을 얻게 되죠. 하지만 그 이전에 로마는 사실 기독교인들에게는 그냥 살아있는 지옥이었습니다. 그냥 이 땅에 존재하는 지옥이었습니다. 신앙의 자유란 게 보장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핍박이 심했기 때문에 지하에서 예배드리고 무덤에서 막 전전하면서 그 카타콤이라고 그러죠. 거기서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을 유지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313년 이후에 더 이상 기독교인들은 그럴 필요가 없게 됐죠.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로부터 무슨 일이 벌어졌다? 기독교가 급속하게 빠른 타락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역시 비슷한 상황을 맞이합니다. 일제감정기를 지나서 6.25를 거치고 그리고 막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에 이 교회는요 참 힘들었지만 그때 참 가장 순수했었습니다. 그때 기록된 사진들 보면 막 대단했죠. 그 1907년 부흥운동 때 같은 경우는 마산에서 먼저 집회가 있고 그 다음 평양에서 집회가 있거든요. 마산에서 집회를 하고 평양까지 같이 따라 올라가는데 그 목사님들,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따라 올라가는데 그 사진에 보면 아기를 등에 업고 가마솥을 머리에 이고 그다음에 쌀 봉투를 머리에 올려놓고 그렇게 올라갑니다. 왜 가냐, 왜 저 사진이 찍혔냐 보니까 올라가는 동안 밥을 자기가 직접 강가에 서서 해먹고 그리고 같이 평양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그 갓난아기 등에 업고 그런 거 또 차가운 마룻바닥 교회였잖아요, 다들. 거기에 막 눈물 자국이 막 배어 있을 정도로 그랬던 거. 참 순수했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있었죠. 근데 이런 핍박이 사라지고 배고픔도 사라진 이후에 교회는 급속도로 엄청나게 부흥했지만 그때부터는 민족의 등불이 되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참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염려와 걱정거리 안겨주는 그런 일종의 골칫거리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범위를 좀 성경으로 좀 넓혀보면요, 이스라엘에는요 성막 시절이 있었고 성전 시절이 있었습니다. 성막 시절과 성전 시절을 비교하면서 이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안정되었는가를 보면 당연히 성전 시절보다 성막 시절이 훨씬 더 그랬습니다. 솔로몬 성전 이전에, 즉 성막의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가 휘장 가운데 늘 있을 때는 그때 사람들의 믿음이 훨씬 더 진실했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솔로몬이 그 위대하고 화려한 성전을 만들어 봉헌하고 난 이후로부터 오히려 많은 문제가 이스라엘에 생기게 되고 우상숭배의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더 빠른 타락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요, 그걸 걱정해서인지 너희가 어떻게 하면 타락하지 않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미리 지혜를 주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가장 먼저 이 성전 시대로 접어들게 되면서 레위인들이 편하게 된 것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우리 25절,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이제 성전 건축되고 나서는 뭐가 편해졌습니까? 더 이상 옮겨 다닐, 이거 짊어지고 옮겨 다닐 필요가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성막 자체가 막 옮겨 다니는 시절에는 언약궤뿐만 아니죠. 이걸 비롯한 모든 성막의 모든 기구들, 성소에 관련된 모든 물품들 전부 다 바리바리 다 싸들고 이 레위인들이 이걸 짊어지고 들고 옮겨 다녀야 했지만 딱 고정된 성전이 있으니까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 이제 레위 사람들이 편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레위 사람들, 이 성전을 관리하는 레위 사람들이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합니까?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자, 이 말씀 자막 지나갔네요. 자막 보시면 섬기다라는 말이 2번 반복됩니다. 즉 이제는 메고 옮겨 다닐 필요는 없지만 뭐 하라는 겁니까? 여전히 하나님 섬기는 일에 전념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에너지를 그만큼 쓰지 않아도 되지 않겠지만 마음만큼은 예전처럼 하라는 거죠. 초심 잃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념하고 전심을 기울여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으로 3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자, 2번째로 레위 지파에게 준 당부는 뭐냐? 아침도 저녁도 아니고 아침과 저녁으로, 그것도 앉아서 하지 말고 서서 무엇을 하라고요?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라 라고 합니다. 너희들이 옛날에 그 무거운 거 메고 다녔던 시절 기억하면서 지금은 그냥 서 있는 거 그거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서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라 라는 겁니다.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송하면 뭐 하지 않을 수 있다? 타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편안해지면 사람은 자꾸 다른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듯이 우리도 비슷합니다. 우리도 살만해지면 자꾸 이게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게 내 능력, 내 지혜, 혹은 나의 노력이나 힘으로 된 것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여기까지 잘 된 거예요. 아닙니다. 뭐 하라고 그럽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지혜로 된 것입니다 라고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겁니다. 언제? 매일 아침과 저녁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감사하고 찬송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절대로 타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거룩한 성전 떡 지어놨다고 그게 끝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늘 그곳에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수반되어야만 타락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이걸 절대 잊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의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자, 여기에는 또 드리다라는 말이 2번 나오는데요. 아까 섬기다가 2번 나왔으면 여기는 드리다가 2번 나옵니다. 여호와께 드리며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이 또 이 드리다가 2번 반복되겠습니까? 성도님들, 사람의 타락하게 되는 그 시작을 보면 뭐라고 하기 시작합니까? 언제부터 타락하냐? 하나님께 드리는 걸 아까워하면서부터 이 타락이 시작이 됩니다. 앞서 본 대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면 사람들이요,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생기거나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이걸 못 놓습니다. 이걸 드리는 게 아까워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자녀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때 너무 감사하죠. 새 생명 주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자녀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자녀에게 투자하는 건 아깝지 않지만 하나님께 투자하는 건 아까워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식인 거죠. 제가 예를 하나 든 겁니다. 이것이 바로 무슨 문제가 되느냐?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상숭배는 뭐 커다란 신상 앞에 절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마음에 존재하면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즉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생겨서 그게 하나님보다 더,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까워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더라. 자, 여기서 강조되는 건 직무가 3번 나오죠. 직무를 잘 지켜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막의 직무, 성소의 직무, 아론의 자손의 직무 3번이나 강조됩니다. 어떻게 하면 타락하지 않느냐? 교회에는 각자에 맡은 직무가 있습니다. 목회자는 목회자의 직무가 있고, 중직자는 중직자의 직무가 있고, 성도는 성도의 직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직무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언제 타락하냐? 그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때입니다. 혹은 반대로 그 직무의 경계를 넘어설 때입니다. 그러므로 뭘 하라? 자신의 직무를 충실하게 해야 교회는 타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목사가 자신의 직무를 충실하게 하지 않으면 그 교회가 건강하겠습니까? 중직이 자신의 직무를 충실하게 하지 않으면 그 교회가 어찌 건강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막 시대를 지나서 성전 시대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 너희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라 라고 하셨던 말씀은 참 지금 우리의 교회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먹고 살만하고 또 평안해지는 이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타락하지 않을 수 있는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서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 또 주님께 드리기를 아까워하지 않는 것, 또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한 것. 자, 이 4가지를 잘 갖춘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자신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잘 유지할 뿐만 아니라 이 참 타락한 시대, 어둠의 시대, 빛과 소금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